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니엘서 71회의 성경적인 의미 또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학적인 의미라고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71회가 연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다니엘서 71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이고 또한 성경이 이렇게 정교한 책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로 정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놀라움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관련된 책을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또 그 지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후원 계좌로 이 사역을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의 중요함을 느끼신 분들은 이 아래에 후원 계좌에 여러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거의 기획이 마무리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 강의와 이 책 내용의 기획이 만들어지면 조만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 소년 중에 하나였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에서 6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제국 아래에서도 높은 관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1년, 다니엘서 9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시기에 다니엘의 읽은 내용은 바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또 29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 전체가 황폐해지고 놀라움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이 거의 다 찼음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훨씬 더 큰 단위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71회에 대한 해석이 신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신학계에서는 4가지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 비평적인 해석이에요. 즉 다니엘서는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 쓰인 사후 예언이다라고 봅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70일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사람이 아마 BC 175년에서 164년에 통치한 걸로 나오는데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 모독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그 역사 비평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회고록이라는 관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관점에는 이런 비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실제로 예언서로 인용하신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 기원전 2세기의 가짜 저작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하신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책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상한 분이 되어버리죠. 또한 다니엘서는 쿰란 사해 문서에서 발견되었고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이것이
쓰여진 것이므로 이미 정경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해석, 이것은 24절에 6가지의 성취 항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라는 이 6가지의 성취 항목과 역사 비평학적인 관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관점은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하니 성경적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견해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역사적 성취의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는 뭐냐면 71에는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까지를 가리키는 거다. 69일에 즉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 또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70번째 일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3년 반 그리고 초대교회 3년 반으로 이렇게 완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70일에는 이미 완전히 성취된 예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견해도 역사적 성취 해석의 관점도 보면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보면 가증한 것들의 날들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 자가 예수님이다?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또 예수님을 그 관점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처럼 등장해 버립니다. 또 만약 70번째 일회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24절의 6가지 항목이 모두 성취되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속적인 의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6절과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 논리적인 간격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영적인 해석, 즉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 관점에서는 70일에는 진짜 숫자가 아니라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가 70일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교회에게 영적으로 다 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명백히 내 백성과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수신자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 교회라고 대체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성경의 근거한 문법적인 해석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70번째 일에 이것을 숫자를 상징화해야 된다. 글쎄요. 꼭 상징으로 봐야 되는 근거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즉 70일에는 7년 곱하기 70, 490년이고 69일에 483년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즉 69일에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이 바로 현재의 교회 시대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70번째 일의 마지막 7년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고 바로 그 70번째 일의 7년의 기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대환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언약을 맺는 자는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미래주의 문자적 해석인데 저는 이 네 번째 견해가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맞는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미래주의 문자적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71회라고 하잖아요. 그 1회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9장에서 1회, 다니엘서 10장 2절에도 1회 동안이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금식한 기간이.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왜 9장에 나오는 1회는 7년이라고 해석을 하고
10장이 나오는 이래 동안에 그거는 정말 그냥 일주일 이렇게 기간이라고 해석을 하냐, 왜 앞뒤가 안 맞냐라고 반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원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금식한 그 기간에는 이래 동안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야밈, 날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 할 때 그 표현에서는 야밈이라는 표현이 그 수식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문법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니엘서 9장에서는 야밈이라는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7일간의 주간이 아님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래를 7년으로 보는 어떤 추가적인 근거가 있는가? 여러분 레위기에서 25장 8절에 보면 안식년 7주가 49년의 희년의 주기로 등장하죠. 바로 이래가 연 단위로 쓰인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9장 27절에서 28절에 가보면 이제 라반 삼촌이 야곱에게 이래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추가 노동 기간은 7년으로 나오게 되죠.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각 날을 각 해로 내게 정하였나니 라고, 즉 날과 연을 서로 교환해서 쓰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민수기 14장 34절에도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인데 그것을 40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죠. 자,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예언의 문맥에서 날을 년으로 치환하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490년이 어떤 기간인가 바로 본문에 보면 24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표처럼 이렇게 6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6가지 항목 중에 교회 시대에 단 하나도 완전히 성취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영존하는 은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70번째 일에는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이 명령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5절 보면은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바로 이것이 71회의 시작점인데, 그러면 이 명령이 나온 때를 언제로 볼 것이냐? 크게 후보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BC 538년, 즉 고레스가 귀환의 허가의 칙령을 내리는 그 사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BC 520년 다리오 1세 때 성전 재건을 재허가하는 내용이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후보는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성읍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고, 마지막 네 번째 후보는 BC 444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명령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명령이 시작되는 70일가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 4가지 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4번째 명령이 출발하는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BC 444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로버스 앤더슨이 1894년에 The Coming Prince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시작점은 BC 444년 니산월 1일이다. 즉 느헤미야 2장 1절에 가보면 아닥사스다 20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69일에는 483년인데 날짜로 생각해보면 483 곱하기 360을 계산해 봅시다. 왜 365가 아닌지는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예언적 달력을 계산할 때는 1년을 360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즉 17만 3,880일은
AD 32년 니산월 10일로 계산이 돼요.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로 그 날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며 말씀을 하시죠. 너 방문의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즉 이스라엘이 69일의 끝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알았어야 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가보면 이제 69일에까지의 사건이 나와 있고 26절에는 메시아가 끊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 AD 32년이나 33년 정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은 AD 7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69일의 이후 70일의 이전에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간격이 성경적 근거입니다. 26절은 70번째 이래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70번째 이래는 27절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 명백히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격 69일에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지금 우리의 현 시대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더 집중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간격이 있다고 보는 게 과연 성경적인 거냐,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을 가서 보시면 이런 동일한 패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가서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며. 자, 보세요. 두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구절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그 표현 앞에서 멈추셨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즉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까지만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까지만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재림의 사건은 나중에 이루어질 성취이기 때문에 읽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 시대, 교회 시대가 펼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본문에는 쉼표 하나 없이 이게 이어져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서는 즉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펼쳐져 있죠.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서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초림의 모습이 나와 있고 바로 이어서 10절에는 전쟁 무게를 패하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왕, 예수님의 모습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즉 한 단락이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현 시대, 교회 시대로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시면 선지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예언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 사이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69일에와 70번째 일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등장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26절에서 장차올 통치자 Prince that shall come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 로마인들이죠. AD 70년경에 성전 파괴를 했던 그 27절에는 그러면 그라는 he라는 표현의 선행사는 누굽니까? 26절에 the prince that shall come 이라는 표현되고 있는 장차올 통치자인 거죠. 자, 어떤 분들은 바로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27절, 28절 쭉 이어서 보시면 장차 올 통치자 그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인가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완성하셨지 파괴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27절에 가서 보시면 그 행위자는 한 일의 절반,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어떤 많은 율법과 이런 제사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종결시켰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 약간 이게 외교적 행위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는가? 두 번째, 한 일의 절반의 사역을 중단하셨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반이에요. 정확히 절반이지만 그럼 다음 3년 반에 대응하는 사건이 없어요. 그것을 초대교회 3년 반으로 이어서 봐야 된다? 그거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 대언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한 것을 너희가 보거든 미래적 시점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계세요.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도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해석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충돌이 되게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시점이 이미 안티오쿠스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아직 예루살렘 멸망이 이전인 그 시점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아직 미래로 가르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구조가 뭐냐? 전반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상대적으로 평화의 기간, 가짜 평화인 거죠. 그건 기간이 있을 거고 후반 3년 반은 희생물을 폐지하고 성전에 가장 것을 세우고 대환란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요한계시록의 전체 뼈대와 잘 맞물려서 정확하게 성경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70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루살렘을 건축한 명령이 나가는 시점이 444년 또는 445년으로 보시면 되고 그 출발점이 그 이후에 69일가 지난 시점, 즉 17만 3,88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신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5날 후에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의 시계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예언의 시계를 다시 째깍 누르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교회가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의 중심 무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의 언약을 맺고 3년 반 후에 그것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3년 반 동안 역사상,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사법적인 심판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영원한 의가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고 성전의 기름이 부어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된 6가지 목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 예언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2500년 전에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인류 역사의 전체 청사진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70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1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이어질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70일을 계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앙의 근육과 뼈대로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이 정말 이 사역에 큰 힘과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에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